빌립보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2장과 3장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들을 더욱더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권면으로 3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한 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지금까지 자기가 권면했던 많은 내용들의 밑바탕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혼도 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요. 사랑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당한 희생, 자기가 한 헌신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땡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대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교회를 향한 진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해요. 사랑이 이어서 사모. 사랑과 사모는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고 싶고 늘 보고 싶고, 지금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다라는 연애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도 사용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가 사모한다라는 그 말은 애틋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애틋함을 표현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와 같은 사랑하는 이유, 사모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랑하는 존재인데 바울에게 기쁨과 면류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나는. 여러분들 손주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손주도 사진만 봐도 히 웃고, 애들 재롱 뜨는 거 비디오로 이렇게 자녀들이 보내주면 그거 보고도 하하하 웃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선두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고, 그리고 훗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그들이 다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들이 존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흐뭇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에게서도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한,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상급이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며 감사이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면 그것만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4장 1절만 보면은 정말 바울에게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눈물 짓게 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게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어요 하면서 호소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쪼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랐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당신들은 말썽꾸러기예요. 당신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다보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눈물이 나고 아이고 가슴아 하는 상황인데 내다보니 앞으로를 보니 미래를 살펴보니 이들은 바울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될 것이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과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뚝 서서 바른 신앙인으로 나아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바울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쁨과 영광의 결과를 그들이 보여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며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눈물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집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단을, 곡식 단을 무엇입니까? 수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 수확의 과정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성숙하고 완전한 열매가 되기까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 많이 상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하지만 회복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면류관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쁨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상처와 아픔과 힘듦을 선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대감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대감.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자라도 목사인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기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기도 하고 실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고 It's hard. 내가 웃는다. 이삭처럼 기다려서 훗날 웃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 낙심은 하되 잠시, 좌절은 하되 잠깐, 훗날을 도모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그래서 기쁨의 단을 누리며 면류관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기쁨과 면류관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실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모든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군사들이, 병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 서 있는 포지션을 말합니다. 좌로 우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상황, 열과 행을 맞춰서 전투에 임하는 상태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썼을 때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왜? 지금의 상황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세상이라는 적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전쟁의 대열로서 그 포위 속에서 딱 방어 자세와 공격 자세를 함께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서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밖으로 나가면 딱 죽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잡아먹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호를 통하여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예수 안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지만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 맺음이 보통 사이가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며 기쁨이 되어드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보배롭게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의 성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서게 되면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쓸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서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아주 의미 있는 사랑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그 장로님에게는 면류관이 되고 보석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의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성장을 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은 바로 그 권사님의 면류관이 되며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요? 왜 감사하죠?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귀한 말씀과 권면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성장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면류관과 기쁨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예? 누구신지, 저기 이거 아무개입니다. 그런데요, 권사님의 그 선한 행동과 그 모습이 저를 감동시켜서 도전 주었고 그 믿음의 모습이 저에게 모델이 되어서 제가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것은요,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쓸데없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고 쓸데있는 일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생각해 보니 내 주변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반짝반짝한 보석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남은 인생 믿음 생활 잘해서 훗날 누군가의 면류관이 되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정말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여 험하고 힘든 이 세상 힘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